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역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사람마다 정의는 많이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마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설교의 역할이라고 아마 다들 동의해 주실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이렉트로 개개인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직접적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모여 있는 이 집단, 교회라는 집단의 방향, 아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설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만큼 사실은 고충도 부담감도 따라와요. 뭐 설교문을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전 설교문 준비하는 사람은 늘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설교하지만 그걸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한 편 준비할 때. 근데 그 시간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서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요 회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바로 보며 심지어는 뭐 다 직접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엄청난 고충 가운데 이 설교를 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한테 늘 감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표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뭐 이렇게 끝나고 갈 때 예의상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시잖아.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바로 가시잖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 먼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 루키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드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너가지고 제가 들었던 피드백들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인 아닌 분도 막 연락을 주셔가지고 은혜된다, 뭐 감동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 준비할 때 너무 좋은데 이 설교자의 딜레마가 나는 좋은데 이 사람들한테도 좋을까? 이게 잘 전달될까? 이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 근데 내가 좋았던, 내가 감동됐던 게 이게 잘 흘러갔나 보다라는 어떤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피드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도 건너 들은 건데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루키 메시지가 되게 부담됩니다. 저한테 너무 부담됩니다라는 피드백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럼 나 설교 잘한 거다. 네. 나 설교 잘한 거다.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난 설교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거다. 잘한 거다. 이거 말하고 보니까 다 잘했네. 감동 있어서 잘했고 부담 줘서 잘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루키의 마지막 본문을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근데 이 부담 얘기도 뒤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아무튼 이 마지막을 달릴 때 우리는 지난 3장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수동적 헤세드에 머물렀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깨어져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헤세드 즉 고엘의 역할을 되찾아주겠다 결심한 사건을 보았었어요. 이불 밑으로 들어온 룻을 보고요. 그리고 4장에서 고엘의 역할을 이미 시작했죠. 목소리를 대변해 주잖아요. 없는 자의, 권리를 잃은 자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엘은 뭐라고요? 단지 좋은 일 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 시스템 속에서 마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공증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고엘의 역할을 물려받겠다라고 다 계약을 해요. 엄밀한 계약이거든요. 공적 계약.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넘겨받고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한테 선언한 다음에 원로들에게 선언한 다음에 일을 그리고 있는데 11절 12절은 그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성문이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네. 먼저는 자기들이 바로 그 고해를 넘겨받은 것에 대해 공적 증인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어서 뭐 합니까? 축복하는 기도함.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축복 기도를 지금 선언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두 개가 이어져요. 12절에도 한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 기도가 방금 11절에 나온 건데 당신 즉 보아스가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 두 여인은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서 즉 야곱의 12지파가 탄생되게 된 모태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 여인 룻이 바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라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축복은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네, 이것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이것도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다말과 유다 사건에 있었던 이 일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요약하면 뭡니까? 다말은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고해를 통해서 그의 형제에게 들어갔지만 그 형제도 죽었어요. 또 유다가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자기 셋째 아들은 못 주겠다. 고해를 못 물려주겠다 그래서 내쳤죠. 생과부가 됐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나는 권리가 있는 자인데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자가 아닌데 하면서 그 시아버지 유다도 고해의 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내 권리다 이거는. 근데 그걸 안 유다가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깨닫고 유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말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룻에 대해서 다말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뭐요? 권리가 있는데 묻혀졌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 권리입니다라고 도발적으로 그 고엘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쳐가지고 자기 권리를 취득하고 얻어낸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룻도 그랬잖아요. 쳤잖아요. 보아스의 입을 속으로 들어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인데 동시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라 그랬죠. 원래대로라면 유다의 셋째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통이 돼야 되는데 성경의 족보들을 보면 바로 이 베레스, 다말 사이에서 나온 이 베레스가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이 베레스가 유다의 적통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적통이 되었는데 이 유다 지파는 바로 12지파 중에 가장 거대했던 지파가 되었거든요. 바로 그런 어미가 되고 그런 아들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축복을 하는 거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하는 축복은 정말 완벽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둘이 결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신을 하였고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아이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또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은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네, 처음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누군데요? 누구 아들인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았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원래 그 마을 원로들을 찾아가서 고엘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고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오미였다고요. 나오미가 고엘의 대상자예요. 고엘을 수혜받아야 되는 대상자라고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태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룻이 대신하여 보아스에게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낳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이 아들은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보만 취득할 게 아니라 너무나도 대단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사실이요? 룻기는 사실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미와 뒤에 나오미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에 나오미는 어떤데요? 다 빼앗겨서, 다 털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개털의 상황. 그래서 그 개털된 채로 내뱉는 한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 저주 하나님께 치임받은 사람이다라고 한탄함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일말의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뭐예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고엘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 텅 비었다. 그런데 다행히 생명이 마감될 수도 있었던 그 나오미를 룻이 헤세드를 베풀므로 잡아주었고, 나아가 보아스의 헤세드가 그를 소생시키게 하였죠. 그래서 룻기의 마무리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다시 기뻐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기쁘다. 근데 원래는 마라였어요. 마라로 시작했는데 오늘 다시 기뻐하며 나오미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룻기는 헤세드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한 인간이 전격적 변화, 전격적 회복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 바닥을 쳤던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회복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까? 룻기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뭘로 변한다고요? 사람은 사랑으로 변한다고요. 단 그 사랑의 정의를 룻기는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는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기준에서 사랑해 주는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래, 내일도 그려줄 수 있는, 그 내일의 시간을 그려줄 수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한 사람을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텅 빈 곳에서 충만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게 헤세드고요.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세드는 나오미라는 개인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개인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나오미만 바뀐 게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가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룻기 설교하면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사시대 베들레헴이라고요. 폭압과 수탈과 이기심만 가득했던 사사시대의 그 말기, 그 문화의 상징 장소처럼 여겨졌던 베들레헴이라고요.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처음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오늘 마지막 본문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도 둘러싸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1장 19절, 그때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대충 넘어갔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죠. 1장 19절에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개역개정이 조금 더 정확해요. 주어는 사실은 저 새 번역이 더 정확한데 번역은 개역개정이 더 정확해서 이걸 썼거든요. 여기서 지금 떠들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직역하고 본래 뜻은 뭐냐면 격동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격동시키다.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막 열받게 하는, 미치게 만드는 거지. 막 직접적으로 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막 흔드는 거지. 여러분,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개털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비참하게. 근데 돌아온 탕자 같은 그 여인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안아주는 게 아니라, 풍년인데도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봐, 니네 그럴 줄 알았어. 어우, 성공해서 돌아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도 너무 리얼했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둘러싸여 가지고 조롱하는 듯한, 격동시키는 이 태도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놔버린 것이죠. 말하라고 불러달랄만 하죠. 살 가치가 없어요. 살 방도가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동일하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를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어찌합니까? 어찌 보면 저주와 조롱만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먼저 한결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땐 주님의 이름도 없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는 뭡니까? 축복 기도의 내용이 아니야. 라헬과 레아와 다말 끌고 온다고 그 위대한 인물과 너랑 똑같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레아와 라헬과 다말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일원이잖아요. 원래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은 보아스를 제외하고 룻을 뭐라고 규정했다고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에서 건너온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오늘 다 둘러싼 채 축복하는 곳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모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 하나로 보고 있구나. 시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시각이 이 마을 전체의 시각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라라 불렸던 나오미 한 개인이 변화된 것을 넘어서 사사시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됐습니까? 똑같아요, 이든. 뭐 때문에요? 헤세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 마을에 살면서 봤던 게 뭡니까? 보다 더 이기적으로 사는 것, 보다 더 웅덩이처럼 내 것 많이 품고 사는 것, 이것만 봤어요. 각자 도생의 삶이요.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 걸려서 일 못하면 죽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뭄 쳐맞으면 소멸되는 거고. 아무도 내 삶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돼요? 각박해지고 각자 도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거 남한테 줄 수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쟤들도 내 인생 책임지지 않는데. 여러분, 말하다 보니까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 그러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많이 모았는데도 계속 염려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 헤세드가 베풀어지는 것을 넘어서 지금 모두가 목도하는 가운데 고엘이 선언되고, 고엘이 전승되고, 고엘이 실현되는 장면을 모두가 지금 목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고엘이란 제도를 알았던 거는 같아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환타지 같은 얘기인 거지. 상상 속의 얘기인 거지. 글로 한 번 정도 봤던. 근데 그 사문화됐던 법이 오늘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죠. 콘크리트 같았던 마음들, 이 각자 도생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최종적 변화가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의 이 최종적 변화,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여인들이 몰려와서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 여인들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뒤에 보면 그들이 오벳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지금? 같이 지어주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되게 독특한 이야기예요. 거의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름을 같이 지어줬다. 그럼 각자 도생이 베들레헴의 그 저거였는데, 아이덴티티였는데, 그 1년 사이에 앞에서는 시각이 바뀌고 축복만 했는데 1년 사이에 우리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 나만 내 현실만 내 이익만 생각하는 각자 도생의 시각이 더불어 함께 이어지는 시각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변화는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변했고요, 한 마을이 급격히 변했는데 문제는 룻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잖아. 아직 남았거든.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라고 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짧은 족보를 남기고 룻기가 끝나요. 이것도 의미 있거든요.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세종 같은 사람이잖아요. 민족 국가로서 발돋움하던 시절의 이스라엘을 하나의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로서 가장 흥했던 시절에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뭘 초점을 맞춰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어떻게 귀결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셨는데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즉 다시금 나의 나라에서 다시금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족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헤세드가 이어져서 이 마을을 뒤집어 놨으며, 이 변화된 베들레헴을 토대로 대를 이어 성장한 다윗이 일어나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의 헤세드가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한 사람의 헤세드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그 나라 전체를, 당시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놨다라고 번역해도 돼요. 한 사람의 헤세드가 나비 효과가 돼요. 이런 일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룻기 강의 처음 시작할 때 1장 맨 처음 들어갈 때 이 질문으로 룻기를 열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시점에 내가 룻기를 다루려고 합니까? 왜 룻기입니까? 이 시점에 다름 아닌 우리 지금 기독교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의 베들레헴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없이 부패하여 힘을 잃고 각자 도생, 이기심, 부패,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으며 현재는 그냥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기독교 혐오이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미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모른 채 다 같이 뭐에 빠져들고 있냐면 패배주의. 패배주의. 근데 기독교 신앙인인 거를 숨기게 되고 교회 망했어. 이거 내가 자주 하던 얘기인데 교회 망했어. 안 돼. 패배주의적 감성에 물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룻기의 기준에 의하면 어쩌다 그렇게 됐냐면 한마디로 헤세드가 없어져요. 헤세드가 없어져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그렇지만 교회는 특히나 그래요. 외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이민족이 침입을 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탄압을 해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늘 문제는 내부의 문제였죠. 특히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요, 외부의 문제는 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성경도 맨날 그 얘기하거든. 계속 흔들 거라고. 마귀도 흔들고 네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도 흔들 것이고 세상도 이미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 것이라고. 그건 여러분 상수예요. 문제가 안 돼요. 알고 있는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죠. 교회는 헤세드가 넘쳐나는 곳인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교회 헤세드가 없어요. 다른 말로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데 이거는 상상 속 단어, 상상 속 문장밖에 안 돼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다른 것 없이 다 각자 도생하고 똑같이 제일 가치는 나의 당장의 이익이 제일 앞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대놓고 세상에서 그것만을 쫓는 사람들이 웃기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이중적이라고 얘기해. 우리는 니네 같이 이중적이진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히 얘기하지만 섣부른 패배주의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가서도 안 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 시절보다 훨씬 험악했던 사사시대 베들레헴에서도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고요. 단 한 명, 보아스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의 말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위로부터.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영적 중심지는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없어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고 거기가 중심지에 거기 사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사가 누굽니까? 눈먼 누구야? 까먹었네. 아무튼 그런 사람 있다 치고 까먹었어. 누군지 혹시 제보 좀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그 성막으로 들여보내요. 어린 놈의 자식인데 벌써 하나님 말씀 막 직방으로 들어. 직통계시야 막 계속. 하나님이 막 영감을 줘.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력을 줘. 사사로 임명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임명받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어렸을 때부터 임재당한 그 사무엘에 의해서 위로부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 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축이 저 물밑에서 가동되고 있죠. 어디서요? 오늘 이 룻기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에서부터요. 영적인 시궁창이면서도 영적인 변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앞에 거는 그 영적 중심지라고 하면 성막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오늘은 저 영적 시궁창 변방인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진 헤세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베들레헴을 변화시키고 그 토양에서 자라난 다윗이 세워져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이 위로부터의 회복을 꿈꾸는 사무엘이 아래로부터의 회복의 대표인 다윗을 조우하게 돼서 사무엘이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끝내겠다, 오늘 끝이다, 오늘로부터, 그 얘기 지금 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라는 거대한 악을 뒤집을 거대한 하나님의 모략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흘러가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고요. 오늘도 지금쯤 뭔가 하고 계신다고요. 그 가운데 오늘은 뭘 하셨습니까?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네,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엄청난 변혁이 아니라 고작 임신이야? 에게 고작 임신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모략이 긴 타임라인을 알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고작 임신이겠어요? 아니,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룻에게는 더 특별해요. 왜요? 룻은 이미 사실은 결혼 한번 했었잖아요. 말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결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시죠? 이때 아이가 있었으면
오늘 요 몇 년간 룻은 이렇게 고생 안 했어도 됐어요. 그런 수모나 결핍 없었을 수 있어요. 아이만 있었으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연된 임신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모략의 귀한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뒤바꾸게 하는 어마어마한 단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고작 임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왜 지연된 임신입니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왜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한탄하는 순간에도 왜 세상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면 무너져요. 낙담하면 기도 안 해요.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죠. 낙담하니까 어차피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무엇보다도 낙담하면 뭘 멈추게 되냐면 사랑을 멈추게 돼요. 내가 이거 해봤자 뭐 좋은 게 생기겠어? 그러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도 오늘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도 오늘 나의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사람을 헤세드의 시각으로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헤세드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나아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 베들레헴과 같은 이 한국 교회에도 이 한국교회 현실에도 자신을 말하라 규정하며 시리에 빠진 그런 인생이 다시 기쁨을 되찾는 나오미로 되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이런 한국교회 현실에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새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영적인 새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날 것이고요. 이런 사사시대 베들레헴과 같은 현실에도 헤세드가 계속해서 발현된다면 우리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타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 앞서 제가 어떤 분이 이 설교 듣고 부담되었다라는 피드백을 전달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내적 투쟁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다라고 애들러 얘기했지만 사실 부담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부담은 정당한 부담이 아니라 저는 오해에서 비롯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오해예요? 우리 시대에 고엘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구가 맞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우선 보아스처럼 재력가가 아니에요. 보아스처럼 재력가면 본인이 단체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고엘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이야기라 법과 시스템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는 종교 일치 사회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소수인 시대를 살아가며 동시에 종교 분리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고엘을 지금 우리 한 개인으로 투영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의 고엘은 뭘로 치환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고엘은 내 개인 얘기가 아니라 뭐요? 우리 교회라는 집단의 얘기예요, 여러분. 고엘 공동체의 얘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고엘을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면 부담만 되죠. 어떻게 내가 그 고엘을 해?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혼나야 돼요. 나도 모르는 새 사사시대 베들레헴에서 떠돌아다니던 그 얘기 있잖아요. 각자 도생의 이야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감당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신앙행위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힌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고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선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들의 고엘이 되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이들 중에 우리가 잘 모이질 못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혹시나 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내일처럼.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겪고 있다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교회라면, 내 교회라면, 우리 교회라면. 나아가 교회는 외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체성 중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깨어진 세상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엘이라고요. 세상을 위한 고엘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지역교회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자리한 지역사회,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고열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룻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고 너무 길게 한다고 뭐라 그러셨는데, 오늘 좀 길게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룻기를 강해하면서 많은 감동이 저한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감동을 그냥 삼켜버리고 듣고 끝 하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교회 내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지만 교회 리더로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떠올렸어요.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도 마지막 주일에 2022년도 올해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보육원에서 퇴소한, 즉 20세가 되면서 퇴소한 그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그 쉘터 같은 곳을, 그 자립을 위한 그 쉘터 같은 곳을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제가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하게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실태가 되게 처참해요.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실 수 있는데 진짜 처참하거든요. 20살 되면 무조건 퇴소해요. 물론 지금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근데 다 퇴소한대요. 거기 더 이상 있기 싫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나라에서 500만 원 쥐어줘서 퇴소하는데 이 사람들 은행도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 오지서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행 근데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50%가 몇 년 뒤에 연락해보면 연락 두절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이 사회 극빈층이 되고 남자들은 중독이나 폭력 쪽 이쪽으로 가거나 여성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로 하거나 노숙인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500만 원 삥 뜯으려고 그것만 노려가지고 퇴소하는 애들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범죄자들이. 모두 외면해요. 아니 역량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몇 년만 그냥 잡아줄 수 있으면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버려지는 거죠. 국가는 그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거 500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헬세대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분명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계속 그 지점이 조금 마음에 꽂혀가지고 이거 언젠가 우리 교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자립한 정도의 우리 교회가 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우는 뛰었지만 계획은 없었어요. 언젠가 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주어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런데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격동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부족하지만 다만 분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적 분별은 이미 됐어요. 성경이 대놓고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시대 사회에 이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근데 이성적 분별을 해야죠. 이게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인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인가? 아니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품만 들어요. 신경만 써야 돼. 돈만 들어가. 피곤만 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하더라도. 자기들이 너무 원해서 오는 건 아니면 회개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룻기에서 마침 그때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순적한 우연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근데 바로
지난주인가 뭔가 세미나를 참여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미나에 참여했었거든. 안 갈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 뭐 강의 하나 하라고 시켜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갔어요. 갔는데 의도치 않게 누가 자신의 교회 사례 발표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랑 비슷해. 작은 교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보다 돈은 많지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같이 대화했어요.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거겠다. 네, 여러분, 성경적 교회의 역할, 룻기 말씀이 주는 격동, 이성적인 분별, 또한 순적한 우연. 이거 해야 될 사역이라는 뭔가 확신이 주어졌어요. 단 고엘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교회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제가 교회를 대표하고 리딩하는 리더의 입장이라도 그건 제 생각이고 교회 전체 얘기가 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마지막 사인, 마지막 퍼즐은 그거였어요. 기꺼이 내가 헌신하여 이 사역을 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뭐 전문적 사역, 뭐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괜찮은데 자립하는 기간까지만 돌봐줄 수 있는, 즉 그냥 좋은 선배, 좋은 어른으로서 몇 년간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돌봐주고 할 수 있는, 그냥 한 주에 1시간 정도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해야겠다. 준비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는 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걸 사인으로 듣고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었죠. 재정이요. 근데 여러분, 재정 고민해야죠. 고민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리하게 건축하면서 무리하게 그 수없이 많이 들여진 헌금을 가지고 건물이나 짓자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안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절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돼도 그 과정 가운데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럼 미래의 선을 위한 무언가 씨앗이 되겠죠. 네. 죄송해요. 휴지 좀 갖다 주시면. 네. 제가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됐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제가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감동이 있는데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러니 저러느니 이제 그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목사로서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면 될 것 같아요. 헤세드요. 그리고 고엘이요. 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디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적한 우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만져가시는 것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자리가 변화하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오늘의 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